오늘 하나님의 길 13번째 시간 복받을 만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21장 좀 복잡하고 많은 내용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잘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또 가르침들, 또 말씀들, 그 축복을 또 받고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9장을 보십시오.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게 19장 5절에서 6절 시내산 내용의 핵심입니다. 두 절이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으뜸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이 대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였죠. 이 엄청난 제한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공짜는 없죠.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이죠. if죠. 만일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을 얘기하시죠. 십계명. 여러분 보통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잘 외우는데 십계명 외우십니까?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 십계명 저도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예배 때 자주 말하잖아요. 근데 십계명은 예배 때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잘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십계명 이렇게 외운 적이 있거든요. 1, 2, 3, 4, 5. 그 1을 서두로 운을 띄워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1부터 안 되네.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4. 사업을 해도 안식일을 지켜라. 5. 오마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 탐하지 말라. 이게 잘 안 돼요. 조금씩 보면서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다. 복받을 만한 언약 백성이라면 복받을 만한 사람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크게 정리해보면 9가지의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이런 상황일 때 이런 규정들을 지켜라 라고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 드린 분들은 나누었죠. 예배였습니다. 예배. 앞에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위에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제목이 나올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규정 9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말해요. 복받을 만한 언약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길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복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약 백성답게 이 9가지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는 우리에게 복 중의 복입니다. 20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새벽에도 읽었는데 20장 2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대요. 어디서?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대단히 복된 거예요.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데요. 가정에서 기도한대요. 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성전 예배와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아멘.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백성이라면 이제 애굽의 노예, 마귀의 노예, 사탄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복받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특별한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첫 번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가 소중해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자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예요.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21장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 21장에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하나는 약자에 대한 것, 또 하나는 범죄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책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죠. 언약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약자에 대하여 말합니다. 본문에 남자 종과 여자 종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남자 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당시 남자들이요, 빚을 지거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일종의 장기 계약이죠. 그런데 그렇게 종이 되고 장기 계약을 했을지라도 7년이 되면 주인은 반드시 자유롭게 해주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종이 나가지 않고 평생 주인에게 종으로 살겠다 하면 귀를 뚫고 평생 책임져 주래요. 여기서 귀걸이가 발생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귀걸이를 할까? 이게 근거 본문입니다. 나는 종 될 거예요. 그 알고 매달고 다니십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 될 거예요. 평생 종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거 뚫는 거예요. 귀걸이가 발생해요. 이런 규정은요, 힘없는 종일지라도 힘 있는 주인이 혹사시키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여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종은 의미가 좀 달라요. 남자 종의 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여자 종의 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여기 여자 종은 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시 대부분의 여자 종은 주인의 첩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종의 경우는 남자 종의 경우보다 훨씬 더 책임에 대해서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종의 경우는요, 평생을 데리고 살든 아니면 만약에 마음에 안 들 경우 돌려보내도 남종을 보내듯이 돌려보내면 안 돼요. 몸값을 더 얹어서 보내야 하거나 아니면 또한 타국인에게 팔면 안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말씀이에요. 만약 아들에게 준다면, 옛날엔 그렇기도 했나 봐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여인을 아들에게 줘요. 아들에게 준다면 딸처럼 대해주래요. 또한 다른 여자를 들여도 그 여인에 대해서 의식주는 책임지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언약 백성이라면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자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약자에 대해서 남다른 사랑으로 대해라라는 것입니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약자를 보호해 주래요. 왜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요, 약자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강하게 되고 강자 앞에서 약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특별히 요즘 정치
정치인들 힘 있을 때는 거기에 다 막 줄을 서잖아요. 힘 있는 정치인들 집에 개가 죽어도 장례 조문행렬이 막 줄을 선다면서요. 그런데 낙선되고 떨어지면 거들떠 봅니까? 안 하죠.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규정을 해서라도 약자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짜 복받을 성도라면 우리 주변에 약자에 대해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약자이십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위로받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갑과 을에서 갑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권력이 있고 여러분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특별히 임대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코로나 임대인들의 임대료를 삭감해주고 착한 임대인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장사하는 사람 그 임대료를 다 받으려고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임대료를 내는데요. 안 깎아줘요. 강단에서 이 말 하면 안 되겠다. 참 그래요. 예수 믿는 분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언약 백성이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 있습니까? 특별히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으로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폭력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받을 언약 백성은 죄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27절까지가 사람을 상하게 한 여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한 작은 범죄입니다. 먼저 사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형하래요. 네 가지인데 그런 경우가 첫째로 고의로 살인한 사람, 실수로 살인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 사형을 처하래요. 중한 범죄로 여기래요. 둘째로 부모를 친 사람, 셋째로 사람과 아이 등을 후렸대요. 후리다라는 건 납치했다라는 거예요. 납치한 사람. 넷째는 부모를 저주하고 욕한 사람. 여기 뭔가 특별한 게 있죠. 둘째와 넷째 조항이 모두 부모와 관련된 거예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아이를 납치한 사람은 큰 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고 욕한 사람도 사형에 처하래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복받을 성도라면, 복받을 언약 백성이라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부모 공경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한 놈도 죽이래요. 그만큼 하나님이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남들은요, 세상은요, 부모를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를요, 공경하래요. 때려도 안 돼요. 저주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 징역에 처하라 정도가 아니라 사형이에요, 사형. 중대범죄로 여기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복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연히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노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어제. 노인의 3대 문제가 있대요. 빈곤, 질병, 외로움. 그 중에서 노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빈곤이래요, 빈곤. 제가 놀라운 건 우리나라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거기에 들어있는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이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노인분들 둘 중에 한 사람은 돈이 없대요. 가난하대요. 흔한 말로 쎄 빠지게 벌어서 자식 다 주고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빈곤이 심하대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더라고요. 요양원. 노인분들 대부분이요,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제가 볼 땐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와 지금 다르게 거의 다 요양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요 노인분들은 정작 요양원에서 죽고 싶지 않대요. 가정이나 교회를 꼽더라고요. 죽으시는 분들 다 교회로 불러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좀 열고. 교회나 가정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죽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이 다 요양원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마음들은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면, 복받을 언약 백성이라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부족한데요, 도전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꼭 기도 제목 가운데 부모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꼭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5월은 지나갔지만 우리 어머니 마음 한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라이브로, 다 아시는 노래니까 라이브로 부르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얼러 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모습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오늘 이 밤에 부모님 위하여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 죄 가운데 2가지가 부모와 관련됐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언약 백성이라면 꼭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한 작은 범죄입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다치게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주님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꼭 책임지래요.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좀 있어요.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한 경우예요. 그때는 경중을 떠나서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특이한 조항을 덧붙입니다.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해 복수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법은요, 혹자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눈에 피해를 줬다고 눈 뽑고, 이에 피해를 줬다고 입 뽑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잔인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최소한의 죄를 방지하는 법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가, 어떤 사람이 내 아내를 쳤어요. 화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그런데 그것도 화나는데 내 아내 뱃속에 폴짜기가,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죠. 내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낙태가 됐어요. 뚜껑 열리죠. 뚜껑 안 열려요?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복수하게 되는데 어떻게 복수할까요?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복수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때 그 분노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동해복수법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아무리 화가 나고 복수를 하고 싶어도 딱 거기까지만 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해자까지도 배려하는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범죄가 있을 때 피해자도 생각해야 하지만 가해자도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둘 다 존귀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범죄자라고 해서 너무 가혹히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에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져라 라는 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놓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책임에 대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소를 비유로 이야기입니다. 소, 특히 32절을 보십시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소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종들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종이 죽었다면 소는 죽이고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은 30세겔을 종의 주인에게 배상하래요. 이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라는 말씀입니다. 33, 34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다른 소가 와서 빠졌어요. 그때 아니 네가 왜 와서 빠졌어? 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내가 구덩이를 잘 덮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관리 소홀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피해가 일어났을 때 자기의 책임을 지는 일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로 비유했지만 우리가 가진 소유물 뭐가 있습니까? 재능도 될 수 있고 물질도, 재물도 될 수 있고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지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책임을 지래요. 왜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사용하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성산홀에 무너져가는 벽을 관심 갖고 주방에 수도꼭지에 관심 갖고 재능이 있으셔서 그래요, 맞아요. 그게 복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어떤 재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썩히지 말래요. 낭비하지 말래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어진 재능, 재물, 직업, 달란트 그걸 가지고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 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어요.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9개 조항입니다. 첫 번째 예배 오늘 아침에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3가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흔히 말하는 성도는 갑질하면 안 돼요. 늘 약자,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약자이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위로받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합당한 모습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더욱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에 대한 상해를 주님은 큰 죄로 여기십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유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 되어 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그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고 책임 있게 사용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물으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규정들을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면, 복받을 언약 백성이라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자에 대한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서 오늘도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간순간 잘 행동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